우리가 믿고 그리고 또 고백하는 바로 죄인인 인간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 대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으며 또한 다른 믿음 역시 없습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그렇게 믿고 그 믿음을 붙드는 것이 맞아야 할 텐데 종종 이 종말론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92년 어간에 유행했던 바코드 이런 거나 지금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종말적인 어떤 그런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이 자꾸만 일어나니까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베리칩 이런 얘기들이죠. 베리칩을 이마나 손목에 심어서 매매를 하게 할 건데 그거를 받으면 베리칩을 손에 이렇게 받거나 하면은 바코드를 받으면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봤자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할 때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3장 쪽에 나와 있는 이제 666 이 표를 얘기하죠. 사탄과 두 마리의 짐승이 666 이 표를 이마나 손에 받게 해서 그 표가 없는 사람은 매매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이 본문을 딱 들이대놓고서는 봐라 여기서도 이마나 이 손목에 그 뭔가 표를 받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성경에 해석하는 방법 중에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알파벳 이 A, B, C, D를 1, 2, 3, 4 이런 식으로 환산해가지고 하는 고대의 계산법이 있는데요. 바코드라고 하는 철자, 컴퓨터 이런 것들 철자를 환산해 보니까 666이 되더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딱딱 맞아 떨어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이 바코드나 베리칩을 받으면 멸망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진다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표현을 지구와 운석이 충돌한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핵폭탄이다, 핵미사일이 떨어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이런 해석을요 문자주의 해석 방법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예언이나 비유들을 다른 본문이나 또는 삶의 상황에 단어 그대로 갖다 맞추는 적용시키는 방법을 문자주의 해석이라 그래요. 물론 성경 본문 안에는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부분들이 다 문자적으로 해석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요 다양한 문학적인 기교를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쓰여졌어요. 역사적인 사실은 역사적 사실 그대로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고, 시가 있잖아요. 시 같은 경우에는 과장법이 있고 풍유법이 있습니다. 이런 법칙들을 가지고 해야 되고, 비유 상징은 그야말로 그 상징성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무오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무오하다는 말을 모든 성경 본문을 문자적으로 우리 생활에 또는 삶의 역사에 적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착각할 때에 이단의 논리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이것뿐인데도 666표, 바코드, 베리칩 받으면 아무리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에 오늘날에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이런 믿음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떠난다거나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세에 대한 오해는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읽으신 본문 앞쪽에 이렇게 쭉 나오는 이 종말 설교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종말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 삶에 우리 상황에 덧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 방법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구원도 못 받는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의 본문으로 생각해 보시죠. 마가복음 읽지 않았지만 13장 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말세, 즉 세상 끝날의 때에 대한 이야기라고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은요, 오직 세상이 끝날, 지구가 멸망받는 그때, 예수님께서 끝날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게 세상이 끝나는, 지구가 멸망받는, 이 세상에서 인류가 사라져버리는 그때만을 가르치지는 않아요. 오히려 본문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성경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요, 문맥입니다. 앞뒤의 정황,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그 말씀을 한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살펴보면 분명해집니다. 13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합니까? 라고 성전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2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4절 말씀 보면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대답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 이제 성전이 파괴되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물어봤어요.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성전 파괴를 말씀하셨고 제자들도 분명 성전 파괴가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건지를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질문을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자들은 성전이 파괴되는 그 사건 자체를 세상 끝이라고 이해했던 겁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성전이란 것은요, 온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임재 처소입니다. 사실상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 지구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하고 사실상 우주 자체인 것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에요. 이런 성전이 파괴된다, 하나님의 거처가 파괴된다, 이건요 유대인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그야말로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 세상이 파괴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게 종말이라는 거예요, 성전 파괴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말 말씀에 대해서 가장 우선되어서 우리가 봐야 이해해야 될 해석은요,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 손에서 이루어진 예루살렘 성전 파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종말 설교들을 다 들어보면 역시나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특히나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할 겁니까? 만일에 세상 끝에 막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라고 하면 이 세대가 지나간 지가 언젠데요?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돌로 만들어졌던 옛 성전은 이제 파괴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파괴가 옛 언약, 옛 시대의 종말을 얘기한다는 얘기죠.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성경 본문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 본문을 무조건 과거의 성취로만 다 이렇게 몰아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성전 파괴만으로만 이해하기는 어려운 또 더 넓은 개념도 물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가 없어진다거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으로 모은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성전 파괴를 넘어서는 그런 해석을 요구하기도 하죠. 그야말로 이런 표현들은 역사적인 끝날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오늘날 일반적인 견해에 해당되기도 하죠.
자, 이렇게 과거에 성취된 사건으로도 이해하고 또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해로 치자면 또 한 가지의 견해도 있습니다. 과거주의라고 하는데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는 것으로 다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성취와 미래주의, 예수님 재림 때에 다 성취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 외에도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33절부터 37절까지 절마다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36절에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 역시도 깨어 있으라는 명령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이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때가 당도할 때 그 시간은요, 이 성도의 시간이 아닌 겁니다. 우리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지금 직접 관련되어 있는 시간은요, AD 70년도 아니고 미래 예수님 오신 그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상관이 있는 것은요,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지금 이 시간뿐이라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인 의미에서는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전 파괴로 이미 이루어진 종말과 예수님 재림으로 다가올 또 미래의 종말, 그 사이의 지금의 시간, 그런 의미로 보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들을 성경의 표현으로 생각하자면 종말의 날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지금 종말의 날들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종말의 때이고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도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함께 살펴봤듯이 예수님의 종말 설교를 대하는 다양한 해석의 관점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를 막 절대적이다라고 내세울 수 없고 우리 모두가 각각의 이런 것에서 신앙의 어떤 중요한 의미들을 깨닫고 적용하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성경의 이 해석의 다양성은 구약 본문에서도 종종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보죠.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70년 후에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포로 회복이 일어날 거다라는 예언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예언을 하는데 그 내용이 단지 70년 후에 있을 포로 회복만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레미야 23장 7절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은 분명 이스라엘의 포로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자기 땅에 살리라. 그 포로 회복 이야기 70년 후에 너희가 돌아올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 바로 앞에 5절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이건 유대 역사에서 문자적으로 성취된 적이 없는 말씀을 또한 하시는 겁니다.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는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유대 민족이요 포로 회복은 일어났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자유국가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서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의 후손이 제대로 된 왕권을 회복해서 세상을 통치한 로마를 막 지배한 그런 통치도 없었죠. 이것은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즉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70년 후에 있을 포로 회복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그 너머에 있는 메시아 회복의 사건까지 함께 바라보면서 예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우리가 산을 바라볼 때에 산봉우리가 여러 가까운 산, 먼 산이 함께 보인 것과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본문을 보면서 때로는 과거로, 때로는 미래로, 그리고 그 사이의 시간, 현재로 우리가 얼마든지 다양하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이런 해석들은 큰 충돌 없이 받아들여졌고 모든 해석들이 신자의 신앙 성숙의 밑거름으로 그렇게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단들 또는 극단적인 영성주의자들은요, 대부분의 성경 예언을 오로지 미래에다가 끼워 맞춰 놓고서는, 고정시켜 놓고서는 그거를 문자적으로 끼워 맞추고 이 공식대로 성경을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서슴없이 가르칩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세운 공식이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우선되죠. 아무리 예수 믿어봐라, 바코드 안 믿으면, 바코드 이거 받으면은 뭐 베리십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든든하게 붙잡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성경을 다양한 관점으로 볼 줄도 알고 분별하고 은혜를 찾아 누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갖 이단들이나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또는 최근에 지진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니까 또 사람들의 마음을 막 미혹해 하려는 그런 것들이 뭐 여러분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켜서 보면은 이제 확실히 많이 늘어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미혹되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종말을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어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의 영혼을 빼앗길 수 있을 만한 잘못된 사상들이 지금도 세상에 넘쳐난다는 것. 아무쪼록 깨어 있어서 자신과 가족과 우리 교우들을 바른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단들과 극단적인 종말론자들, 그리고 세속주의와 안티 기독교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엄청난 도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잠시만 마음을 놓아도 실족하기 쉬운 이 종말의 날들에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하시오니, 주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사 이 모든 도전에 지켜내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이러한 시대야말로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